요한복음 18장은요, 17장까지, 15장에서 17장까지 그 가르침과 기도를, 제사장의 기도 또는 고별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체포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이제 19장, 20장, 21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까지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제는 아주 총각을 다투는 그러한 시간, 체포당하심으로 재판까지 받으신, 그래서 불란하게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체포 당하시는 날을 기억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체포당하시고 누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성경책 좀 있으시면 앞에다가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고 요한복음 18장을 좀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18장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니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그 시내가라고 합니다. 또 계곡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기드론까지 한 4km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드론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먼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위치가 그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올리브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바위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기드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편 동산에 가셨다는 거죠. 누굴 데리고 왔어요?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동산이라는 것 잘 보세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서로 같은 관점으로 함께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 이야기를 서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그런 내용들의 8%도 같지 않아요. 특별한 부분이 많아요. 이 속에는 사도 요한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들은 얘기를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잘 기록하는데, 다른 그 공간복음서에는 이렇게 그 동산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저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아주 대단한 영적인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동산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 동산하면은 저기 창세기 2장 7절 8절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창조된 그곳에 사람을, 아담을 만드신 거죠. 거기는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3절에 타락한 모습을 적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실낙원이 됩니다.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나. 이제 인생은 죽음과 수고와 고통과 땀으로
없이 원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사형 선고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 함께 들어가시나. 여러분, 기드론 그 지역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신했던 곳입니다. 도망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계곡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건너편에 동산으로 가셨다. 자, 전에 창세기에는 우리 신라번이 됐어요. 쫓겨난 자들입니다.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산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동산은요, 신라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등나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동산이 오늘 말씀에 나온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도 알고 있어요. 가끔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사람들을, 병정들을 데리고, 그 병정들은 대제사장에 그 경호를 하는 그런 병정들도 있었고, 칼을 들고, 또 로마의 병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유일신교예요. 로마의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래서 로마 병정들도 무기를 가지고, 또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횃불을 가지고 왔다. 무기와 횃불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 이분을 잡기 위하여 병정들이 왔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무기를, 횃불을 가지고 있는 병정들이 분명히 갑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잡힘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찾습니다. 내가 그이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죠.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나요? 그때에 잡혀가시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나 보십시오. 오늘 6절에 보니까 잡으려고 했던 그 병정들이 다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서워서요. 보세요. 횃불은 빛이에요. 그 작은 빛이 영화로 영광의 빛 앞에서 오히려 을이 되어버려요. 그 영광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기꺼이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분 앞에 오히려 갑이었던 자들이 두려워서 엎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무기와 횃불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그 능력과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등락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적 권세로 또한 얘기합니다. 그 당할 일 다 아시고 나아가실 때 너희가 누구를 찾아낼 때 내가 그니라 말씀하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이미 아셔요. 신적 에고에이미 I am. 바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오히려 잡혀 당하시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I am이 내가 그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할 적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시대에게는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 나타나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 얘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사렛 출신, 사실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 30년 동안 살아셨잖아요. 삶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언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실 적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에 벗어나서 활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해서 나사렛 그러는 거죠. 근데 구약성에 나사렛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많이 적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적에 전에 영상을 보셨죠.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 이사야서 53장 내용 말씀, 이런 것을 비롯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가운데에 이새의 줄기, 다윗의 조상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구원의 한 싹이 나오며, 생명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한 가지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가지의 어원이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사렛의 어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서 그 줄기가 나서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라 다 있을 적에 이 병정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만 나사렛 예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적에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죄 씻음을 당하고 죄 씻음을 얻고 나아가서 부활이 약속됐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힘차게 두 다리와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도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전하겠나이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참 비웃는 그러한 아주 시골 작은 곳이었어요. 사실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맨하탄에 그 비싼 그 룸 한 층이 1,000억 원이던데요. 이런 데서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친구라고 해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난한 자였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는 소외당한 곳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까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요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구원의 주가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동산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등락원의 그런 동산이 어디입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자들, 그것이 진정한 등락원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욥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잠깐의 은혜로 평안을 알게 주십시오. 예, 잠깐의 평안 주십니다. 또한 잠깐의 평안뿐입니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곳에 동산이 되게 하셔서 등락원의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동산, 그것이 바로 등락원의 동산입니다. 병정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정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발적 선택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당신을 위해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죽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교회를 위해 내가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산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의 길로 영생이라는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한 자의 표상이었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실 자 표상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꼭 마음속에 묵상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들려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완전하게 담겨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제 잡히실 때에 칩보당하실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긍휼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잡혀가실 적에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본인이. 상대방이 그리스도가 당신이 가는 그때서 그 사람의 고백 또는 이 말을 가지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자. 이 사람들 누굴 얘기합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나는 잡혀간다. 난 죽으러 간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용납해라. let them go. 내버려 둬라. 가게끔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여기서 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가정을 지킬 적에 또 자녀를 생각할 적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우리 자녀는 살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은 가만히 놔둬라, 살려둬라,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무슨 구약 말씀이 아니라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 멸망의 자식은 누굴 얘기해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거절감 중에 가장 큰 아픔 당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다, 누구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거절감의 아픔은요, 배신이에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거절감을 당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다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세상에는 내가 고아처럼 될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픔을 당했을 적에도 우리는 낙심과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데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겉옷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적에 그 겉옷을 버려두고 기뻐서 감사해서 세상에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여인도 치유받고 그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분이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응한다는 것은 17장 12절을 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보존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보호하시고 하나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호하셔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는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드론 계곡처럼 이게 건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만 비가 많이 와서 고이다가 여름에는 말라버려요. 우리 인생에 기드론 시냇가에 그러한 말라버리는 참 고난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다시 물이 차듯이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눈물 흘려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게 뭐예요? 내 뗀 거 가게끔 내버려도 또 하나 패스해요. 죄송합니다. 패스. 지나가. 이게 용납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거절하면 마음속에 담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버려버리세요. 가게끔 해주세요. 지나갑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생활 때도 부부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물론 즐거움도 있지만 상처들이 있습니까? 저도 여사랑 살고 있지만 참 감사하면서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이 부부관계예요. 만약에 어제까지 상처를 주는 얘기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새롭게 부활되어서 그 상처된 부분을 용납해버리세요. 패스웨이 시켜버리세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시냇가에 고난 같은 장면들이,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점심을 먹으면서 성도님들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의 사랑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내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번복돼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먹고 마시니까 큰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사랑에,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된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일생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또 나에게 주신 또 사명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질병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을 하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적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적으로 죽기 위하여 대신하여 저주를 받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람이 막으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에 넘어가는 분도 아니겠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의
18장 후미에 나오고 있죠. 10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갈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거를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행했겠죠. 칼을 그러니까 사도들도요 칼을 이렇게 숨기고 다녔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근데 그 칼을 가져서 꺼집어내서 누굴 쳤어요? 이름이 말구라고 나와있어요. 마르치스. 이 병정은 대제사장들의 수하에 있는 병정들의 경호원들이에요. 그 말고에 귀를 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오죠. 26장 52절에 보니까 내 칼을 칼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나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 방법은, 이 세상을 진정한 통치 방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 손에 쥐어야 합니까? 물질입니까? 육신의 건강만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이념입니까? 다른 종파의 교리입니까? 내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진리의 그 길로, 사명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칼과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쓴 잔이 무엇입니까?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엘센토로 살면서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고, 엘센토로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속에서 믿음의 보석을 굳게 부여잡고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믿음의 삶을 우리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고통의 시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